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 안식하게 하셨다가 이 아침 새벽을 깨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복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피택자들이 부름받아 선이 몸 얻은디디 가오리다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의 찬양이 다짐의 찬양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그 피택이 단순한 피택이 아니라 교회와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여름 한여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그 한여름 한여름 살피시되 때가 덜을 안다.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며 사업장과 일터를 은혜를 더하사 하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갈망하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그 갈망, 그 은혜,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피택자들이 찬양해 주셨는데 부름받아 다사님 몸 했는데 오래간만에 특송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특송을 요즘에 이런 원색적인 특송 안 하거든요.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이런 찬송 잘 안 하는데 참 오래간만에 특송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 싶고 교회 울산이 좋은가 봐요. 어제 와서 편안하게 잤고 장로님들 식사하는데도 좋고 다 보기에 좋네요. 보기에. 드럼 치는 사람 손 들어봐. 왜 드럼 치고 저 뒤로 갔냐? 세상에 아가씨가 드럼을 저렇게 예쁘게 치고 고맙고 다들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좋다 싶어서 뭔가 휴가 온 느낌이어서 참 많이 감사하고 그러네요. 저는 어제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타성에 젖어요.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가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내 기도 제목 앞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물과 기름처럼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과 내가 인정은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삶에서 왜 실제가 되지 못할까? 말씀이 주는 축복과 말씀이 주는 능력이 왜 내 삶에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일까? 언젠가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막연한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나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런. 그래서 언젠가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제 그렇게 갈등이 있다 보면 어떤 생각도 드냐면 본질적으로 흔들려 갖고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그러다 이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이 있기는 한가?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그 천국이 있기는 한가? 뭐 요새 보니까 목사님도 천국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이 교회가 이제 93년이 됐으니까 존경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젊었을 때 생각해봐.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들이 꼭 와서 그 믿음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옛날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들은 거의 허스키잖아. 목이 반절 정도 갔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목이 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꼭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 그러면서 한 걸음 믿음에 가까이 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나는 대강사라서는 안 되고 부름받은 이몸 어디든지 가야 돼. 아멘 해야 돼. 이걸 늘 느끼게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성경 속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새벽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르셔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르셔봐요. 은사적 믿음.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누구나 한다? 아니면 그 은사를 받은 자가 한다? 받은 자가 해.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 은사를 나는 못하니까 그냥 못하는 대로 놓아두래. 사모하래. 사모하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잘 키우고 싶은 것 이상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부요가 있어지고 영적 평안이 있어지고 그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듯이 나는
믿음을, 더 큰 은사적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뭐 그런 대로 그냥 살지 뭐, 이러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젖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어도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를 아십니까? 자, 저는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격이 좀 독특한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근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참 신기해요. 내가 성격이 못돼 먹었거든요. 알아, 또 알기는. 그러면서 이래. 목사님,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장로님 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가정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보면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 10억 이상은 한 것 같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날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성미를 먹고 살았어. 교회에서 성미를 주어야 자녀 셋하고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해.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1등을 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저 집이 왜 복을 받았지? 근데 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그렇게 복 받았다고 해서 뭐 간증을 지키고 그러진 않아.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 땅에서 빚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자. 왜냐면 이 땅에서 하는 간증은 오염이 되어 있어. 약간 양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간증을 자주 하는 자는 말로가 안 좋아.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그 간증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왜냐하면 자꾸 양념을 치고 추가하다 보면은 간증이 산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어야 한다고. 은혜는 순수하게 주님이 주셔야지 인간이 자꾸 은혜를 만드는 건 위험한 거거든. 한 번, 두 번은 통해. 근데 자신에게는 안 좋아. 그래서 간증을 이제 저는 안 시켜요. 그런데 모두가 저 집이 왜 복을 받았을까 물어. 나도 가끔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지? 그때 어느 날 그 아내 된 권사님이 카페에서, 교회 카페에서 우연찮게 커피를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해.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왜 복 받았는지 궁금해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이 어떠하든 그 감동을 주신 은혜 앞에 반드시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그래도 개척해서 부흥시키는 목사님들, 소위 말하면 뭔가 역사를 이뤄내는 분들은 누굴까? 맞춰봐. 착한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누굴까? 에? 아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 설교도 어줍지 않게 하는데 교회 복 받는 분들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하지 복을 못 받는 목사도 있어. 신기하다니까. 착한데 은혜를 못 입어. 근데 어떤 분은 성질이 지랄이고 개떡인데 저게 어쩌다
저게 고스톱을 쳐서 목사가 됐나? 쉽기도 한데 그 웃기는 목사가 복을 받아. 왜 그럴까? 그들은 죄송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믿음되고 그래. 그런 체험이 있는 목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헌신을 시켜. 당신도 헌신해. 당신도 드려줘. 그러면서 모두가 강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믿는 거, 주여 여러분은 얼굴이 그냥 이쁜 거 그냥 이뻤으면 좋겠어. 더 이뻐지면 좋겠어. 여러분같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으로 내가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저 드럼치는 아가씨는 얼마나 이뻐지고 싶겠냐. 이뻐지고 싶은 만큼이나 주여 내가 이왕 믿는 거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왕 기도 생활하는 거 더 멋진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좋았어. 근데 늘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 이렇게 담아주시고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도 설교만 잘하지 의외로 목회적으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들은 왜일까? 100%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자 정리를 하고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도 분명한 게 먼저 성경적으로는 봐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하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서 이렇게 말해요. 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혈통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절로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멘 해봐 유재명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믿음이 놀라운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혈육이 아니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소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
믿음은 여러분 주변에 봐봐.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아니, 지도 속이 터져 죽어 안 믿어져서. 근데 우리는 참 좀 띠란지 그냥 믿어. 이게 은혜 아닐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성경적 증거도 있지만 우리가 내적 증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바보야? 상식을 몰라? 과학을 몰라?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사람이 고기 뱃속에서 3일 어떻게 사냐? 근데 안 이상해. 아니, 우리가 뭐 과학을 모르고 생물을 몰라? 근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 아니, 우리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것이 안 이상한 것, 말이 그렇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이게 안 이상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노아 홍수가 믿어져. 이것이 내 안에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다는가?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뭐 옛날에 뭐 구봉서 집사가 그랬기, 구봉서 장로가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연예인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창조에서 막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봐서 하와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날 처음 온 연예인이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막 무슨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없으면 갈비뼈를 넣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막 성경 공부를 방해하니까 구봉서 집사가 한마디로 끝내잖아. 야,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한번 동의하면 아멘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장로님들 어제도 보니까 뭐 함께 대화하는데 정말 자기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귀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멋진 분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이상해. 믿음으로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 그게 놀라운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따라해봐.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가능성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100% 믿어져야 돼. 바늘로 찔러도 예수피가 나올 정도로. 노아 홍수 그거 설화야. 아니, 믿어져.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다. 믿어져. 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야. 믿어져. 100% 믿어져야 돼. 의심하면 안 돼. 근데 가끔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의심을 담아줘. 마귀가요, 배우자를 의심하게 하고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하면은 인생 자신이 힘들어져.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 구원의 믿음에서 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혈육이 아니잖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자식들 안에서 보여질 때 감동이고, 저는 어제 와서 여러분의 목사님 처음 뵙고 장로님들도 처음 뵙고 누구도 본 적 없어. 여러분들도 이 울산에 살면서 이유재명 목사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산에 사는 이유에 유재명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서울 쪽에 가면은 내가 가기만 해도 와, 유재명 목사가 간다 막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소위 연예인병이라는 거거든. 우스운 이야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만났는데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왜 그럴까? 같은 믿음, 같은 복음. 어쩌면 목사님과의 어떤 느낌도 짧은 대화이지만 그 같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내 믿음이 자식들에게 보여질 때 감동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그러더니 막 울어. 권사님 왜? 그런 거 있잖아. 같은 문화권에 살면 이해가 되잖아. 우는데도 좋아서 우는지 열받아서 우는지 알잖아. 아니 그 문화가 그러잖아. 말이 막 그 같은 문화에서 살면은 뭐 전라도 가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 나만 몰라. 아니 쥐들은 거시기가 한 3번 하는데 나만 몰라. 저 부산 쪽에 가면은 가가 가냐 막. 근데 가가 누군지는 나는 모르는데 쥐들은 알아. 이게 그 같은 문화라는 게 뭐야?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저쪽에서 한 40대 중반 되는 여자 집사가 와. 나도 이름도 잘 몰라. 저는 우리 교인들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집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야 석영아 이리 와라. 야, 목사님한테 인사드려라. 그래. 여기 느낌이 싸운 거야. 왜냐면 장로님이 저 사람 이름 아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 장로님이 저 여자 집사한테 저렇게 반말을 할 정도로 가까울까? 근데 석영아 그렇게 또 인사를 하고는 장로님 저 집사 원래 알았어? 그랬더니 아 몰랐죠.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가볍게 해?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것이 내 후배들이니까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니 누가 알려줬어? 아니요 그냥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 고향 사람들은 말 몇 마디 하면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불어를 써요. 불어. 그래서 나는 뭐 전부 유학 갔다 왔어. 프랑스? 그랬더니 아니요 뭐가 불어 가 불어 해 불어. 말이 권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그리고 막 그러 왜? 그랬더니 딸 이야기하는 거야.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어. 좋은 학교 나왔고 남편은 나중에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연구원 하는 아이 만날 정도로 뭔가 아이가 똑똑한 아이였어.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 아빠 밑에서 크면서 머리가 너무 돌아가지만 좀 싸가지야. 왜냐하면 세상에 지보다 잘난 게 없어.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냐?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엄마 아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왜 이러냐면은 유재명 목사 만나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저 교회만 예수님에게만 갇혀 사는 엄마 아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안 좋아해.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와. 교회는 왜 오냐면은 안 오면 엄마 아빠가 기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와. 근데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너 나한테 인사 한 번을 안 해. 왜냐면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저 목사님이야. 그런 거 있잖아. 표정이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라 나 건들면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도 안내하다 보면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간다 막 이런 그런 표정으로 와. 근데 이 딸한테 전화가 왔대. 엄마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근데 나 엄마를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려. 엄마 고마워.
내가 어릴 때 교회 가기 그렇게 싫다고 할 때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엄마.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것 같아. 엄마 나 포기해 주지 않아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엉엉 울다가 전화 온 거야. 그 같은 복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내 믿음이 너희들 안에 있어지기를. 이거 보면 감동하냐?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하고 수요일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요. 보내놓고 이제 기도해. 담당 목사님이랑 같이 보내놓고 기도해. 주일밤 지나고 월요일 밤에 자는데 밤중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 집 전화야. 누가 집 전화를 해? 시계 보니까 새벽 2시야. 받았어. 수련회 간 딸이야. 전화에 대고 울어. 하염없이 울어.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애들끼리 가면 별일이 다 많잖아. 차분해지는 거야. 딸, 그랬더니 울다가 딸이 그래.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아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나도 내가 싫어.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빠, 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막 우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들면서 딸 축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딸,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꿈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미래도 그리며 이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보자. 알았어 아빠, 나 기도할 거야. 전화 끊어. 근데 그 전화 끊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마음대로 되진 않아. 교회에서 믿는 흉내를 낼 수는 있어.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믿음 될까?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극동방송 설교를 잊질 못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나와서 집으로 오면서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송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꽂히기 시작했어요. 같은 설교인데 그렇게 나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 새벽 예배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 이따 끝나고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리고 오다가 설교 마저 듣기 위해서 주차장에 파킹시켜놓고 설교도 듣고 그랬어.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니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 그래서 내가 요일을 잘 몰랐나? 또 다른 목사님이야. 또 다른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아픈가? 그 목사님이 계약 기간이 끝났나? 이게 원래 방송국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 계약 기간이 끝났나? 그러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한테 하는데 그 새로 하시는 목사님도 설교가 좋기는 한데 뭔가 오진 않아.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 다 남자인데 여기 오진 않고 다 여자인데 오진 않고 물론 온다는 게 별것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긴 하는데 알아는 듣나? 봐봐. 근데 그 목사님 왜 안 하지? 그러고 잊어버려서 6개월 있다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목사님이 설교를 강대상에서 첫날 울면서 하는 날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망치로 한다고. 그 교회에 왜 그동안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는가를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싶은 장로님이 계셨어. 신앙생활도 거의 완벽했어. 목사님 앞에도 겸손했고 성도들 앞에도 덕이 되었고 사회에서도 다
노예 목사님들이 박 목사 당신한테 저런 목사님 장로 있는 거 복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장로 때문에 목사의 뭔가 느낌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서 그 장로님이 임종을 받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구원을 확인하는 거야.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잘 봐. 이러는 거야.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 그런데 안 믿어져. 목사님이 울면서 실험하는 거야. 장로님, 지금부터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장로님 마음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봐. 장로님,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에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라 여기서 이 양심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 묻어모냥 믿는다고 하거든. 나는 여러분같이 살짝살짝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좋아. 근데 너무 자기 자신에게 속임이 없이 살았던 분은 자기 자신을 믿어. 믿음이 뭐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게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야. 근데 나가 너무 강하면, 여러분, 왜 기독교 복음이 힘들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안 당겨주고 내 욕심이 안 당겨주고 내 상식이 안 당겨지니까 믿음이거든. 근데 내 상식에 담으면 이게 종교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장 목사님이 울면서 끝까지 믿는다고 해봐, 믿는다고 해봐 하는데 장로님이 끝까지 입을 닫고 눈을 감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 장로님을 응원하고 했던 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기가 막혀서 울어버렸어.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6개월을 강단을 못 섰어.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는 그래서 교회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들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지.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만 삼켜 울었어. 옛날에 내가, 옛날도 아니야, 대구의 반야월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저를 운전해주는 장로님이 엉엉 우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몰랐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울어. 그 장로님이. 그러더니 호텔에 파킹 딱 시켜놓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죄송해요. 아침에 너무 괴로워서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동생이 목사인데 제가 임종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믿는다고 해보라고 사정을 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가슴속에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고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생의 값을 치르고 이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왔으니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 난 이걸 100% 믿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멘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 이제 조금 표정을 밝게 따라해봐.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나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잘 봐.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완벽해. 100%야. 순도가.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때로는 믿음인 것도 같고 안 믿음인 것도 같아. 아니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늘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 육신적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영의 사람의 영적인 데 속한 거고 은사적 믿음은 육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이해는 되지? 조금 새벽 예배지만 좀 끄떡여야지 나도 좋지. 자, 그래서 육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만 받아야 돼. 육적으로도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은사적 믿음이 필요한 건데, 잘 봐요. 근데 이 은사적 믿음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가슴속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해봐. 크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 아니야, 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도 믿음도 있지만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물어볼게.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야. 믿음은 사실 추상적인 거야. 글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있다고 그러니까 있지 사실은 실체가 없어. 있으면 있고. 근데 염려 근심은 실제적인 거야. 자식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으로 말하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은 농구공만큼 내 안에 꽉 채우고 있어.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 뭐냐?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한 가지.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괜찮아.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을까? 아멘 해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 아직도 아이고 집어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싹 하고 싶은데 이겨내는 게 사랑이야. 아직도 살고 싶고 막 그건 멍청한 거요. 왜 다른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따라서 봐.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내 아내가 제일 이뻐서가 아니야. 이쁜 사람 많지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더 착하고 좋은 사람 많아. 근데 내가 이미 언약을 했고 내 아내를 지켜내고 나는 그에게 사랑을 주기로 결정. 이게 사랑이야. 이겨내는 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 성경은 정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보다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고난받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자기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오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 쉬고 싶은데 왔어? 오고 싶어서 왔다 그래야 나도 좋지. 근데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거야. 다 이겨내는 거야. 내 감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거든. 그래서 이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야. 사용되어지고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거지. 그래서 주여 내게 아멘 해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크냐? 목사님, 나 설교 조금만 더 할게. 출근을 막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은 가고, 그냥 돈 웬만큼 버는 사람은 아침 굶고 설교 듣고 가. 근데 혹시 가족들 때문에 너무 애타는 사람은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 언제 이렇게 하겠어? 그치?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래. 당신 나이 먹을수록 설교 좀 줄여. 근데 내가 원래는 설교를 지금 많이 줄인 거야. 원래는 2시간 반씩 오고 그래서. 근데 많이 줄인 거야. 근데 이제 절대 오늘 저녁부터 길게 안 하고. 자, 봐. 믿음은, 그럼 우리 믿음이 좀 자라야 돼? 멈춰야 돼?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그래. 그지?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그러면 자라야 돼.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따라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 그럼 묻겠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호계교회는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내가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는 온갖 좋은 목사님은 다 왔더라고. 이재철 목사 왔다 갔어. 정성진 목사 왔다 갔어. 지금 내가 보니까 꼬레비로 내가 온 것 같아. 온갖 좋은 목사가 다. 그렇게 듣고도 이 모양인 것도 기적이요. 그냥 그렇게 피부과 다니고도 이상한 것처럼. 근데 이걸 들으면, 이걸 잘 봐. 따라서 봐요.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 없는 사람 있어 없어? 들어서 순종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헌신할 자리가 눈에 보이면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삶에서 담아내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 저 노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근데 저 착한 것 같아. 노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어원을 따지면 동사야. 그러니까 믿음은 야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삶의 현장에 가서 경험되어지면서 광야에서 믿음이 믿음되고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삶이 경험이 있어야 돼. 야성이란 말이야. 중요한 게 있어. 마귀는 앉아서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늘 그래.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믿음되질 못해. 한국교회가 안타까웠던 게 뭐지? 한때 G12 두 날개를 비롯해서 셀해서 온 나라가 제자훈련에 미쳤었어. 저는 제자훈련에 무용론을 바라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앉아서 계급화시켜서 몇 단계까지 공부해서, 근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게 안 돼. 주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녔단 말이야. 제자훈련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배우고, 근데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순종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을 때는 다 아는데 시험 볼 때 모르잖아. 내가 너무 그랬나? 근데
근데 들을 때 한 것을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보는 아이가 능력이야.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앉아서 경험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식적 하나님이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퀴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노 목사님 대답해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게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옥합을 깨라.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어요. 앉아서 믿고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 순종까지 못 가게 해요. 내가 미워. 근데 용서하라. 그럼 가서 용서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못 해요. 미루게 만들어요. 다. 그래서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에 순종만 하고 싶어서 그냥 퀴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하면 나서? 7번. 어떻게 알았어? 묻겠습니다. 7번 목욕하면 났는데 묻겠습니다. 원색적으로 물을게. 나만 장군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7번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어? 느낌상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해야 되는데? 싫어! 그리고 갈래니까 장군이 더 험한 걸 시켜도 할란지라 이까짓 거 목욕하는 걸 왜 못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아이 그래 시벌시벌하면서 한 번 씻고 시벌시벌하면 7번째. 내 마음에 원해서가 아니야.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형편에 매여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한다니까? 쪽박을 복귀하게 하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착하고 울타리 안에서는 믿음 좋은데 정작 일이 터지면 교회가 막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면 막 분노를.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마음과 다를 때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순종하지 못해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자. 어제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 번제로.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 종들을 놔두고 가. 왜 놔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말릴까 봐. 아내 사라오고도 의논 안 해.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했어. 그래요 아버지, 올라가. 그랬더니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그게 칼로 찔러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성인. 나는 33살까지 봐. 왜냐면 내 맘이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살. 18 이상이니까 불과 나무를 메고 올라갔지. 어린아이가 메고 올라갔겠어? 18 이상이니까 아버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사옵니까? 이렇게 수준 있는 질문을 하지. 애가 갑자기 요만한 애가 아버님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 그러면 이 18살짜리가 25살짜리가 아버지하고 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늙었어? 그러면 잘 봐. 아브라함이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다가 이놈 새끼야 때리는데 어느 날 탁 매를 들었는데 김 여사 고정하십시오. 많이 미루시면 아니 되옵니다. 쓰러지시옵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고정하시옵소서. 딸들은 바르르 떠는데 아들놈은 잡아버려. 이걸 좀 아들 키운 사람은 경험을 하거든.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은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 아브라함 믿음보다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믿음의 요구 앞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니 이 모리아산에서 말한 게 뭐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해버리는 그런 기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너무 착한 목사들은 좋기는 한데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봐봐. 순종. 내가 대전에 가서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더니 첫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고3인데 외동 아들이야. 근데요 목사님 간 뒤에 밤 11시까지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 방에 자기 방 녹화를 하더래. 그래서 아들이냐?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동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밤 11시에 그래서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었더니 눈이 빨가서 기도했구나. 그랬더니 네 아버지.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려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하면 아버지는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서 그랬더니 말을 못했대. 말이 시들까 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말을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묻다가 아들이 와. 그래서 아들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아들이 와. 너 어제 기도 많이 했다며? 네. 어제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이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근데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찌르면 대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하고 와요. 마귀는 말씀을 들었는데 감정에 매여서 순종 못하게 용서해라 했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싫어. 이걸 못 깨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형편에 매여 이것저것 보니까 못 깨는 거야. 늘 감정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게 해서 믿음이 믿음 중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저맞게 그럼 역사가 없어. 주여 믿음이 믿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구원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듯이 육적인 믿음은 이겨내는 믿음, 순종을 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아가는 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따라서 해봐. 아멘 해봐.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죠.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것처럼 내 육신적 삶에서도 더 큰 믿음. 이 말은 믿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줘. 나를 내려놓는 거야. 함께 하는 건 그래.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 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좋아져.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부는 원래가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요. 지랄하면 못 살아. 평생의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는 인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 다른 집에 안 갖다 놓고 집 앞에 벗어놓는 게. 그러니까 또 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죠? 오늘 저녁도 너무 좋을 거야. 오늘 저녁도 아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너무 늦어서 그래도 한 2, 3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가. 아멘이죠? 두 손 한번 반짝 들어봐. 주먹 한번 꽉 쥐어봐. 주여 믿음을 손에 쥐.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형편에 매이고 내 감정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옥합을 깨듯 나를 깨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